전국에 계신 이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클레시아 강단 사랑의 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내시는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게임 이론 가운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생물학, 사회학 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 있습니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명의 공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 자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둘 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두 사람 다 1년 징역입니다. 둘 다 죄를 자백하면 두 사람 다 5년 징역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은 자백하지 않았다면 자백한 쪽은 석방되고 자백하지 않은 쪽은 10년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백을 합니다. 즉, 내가 자백하고 동료가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석방되니 가장 좋은 일이 됩니다. 내가 자백하고 상대방도 자백한다고 하면 나는 5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백을 안 했다가 상대방이 자백을 했을 때에는 10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동료가 징역살이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0년이냐 아니면 5년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 다 5년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내가 고백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고백했을 때 나는 10년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징역살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10년 징역을 살더라도 상대방이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다 1년만 징역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사랑이 이기심을 이깁니다.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둘 다 5년 징역살이를 할 것이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둘 다 1년 징역살이만 하면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존 내시의 게임 이론 이전에 바울 사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인간들이 이기적이 되면 서로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죄인들과 악인들에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약한 자들에게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서를 지키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히라보 성경에 따르면 아가페 우 제테이 타 헤아 우테입니다. 이것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는 하지 않는다입니다. 제테이는 추구하다입니다. 타 헤아우테는 자기 자신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문제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여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들을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너희들이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의 이기심은 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이기심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기심은 가장 강력한 삶의 에너지이며 또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기심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의 기본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이기심이 필요하다 해도 그것이 조정되지 못하고 선을 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다음에는 자신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주의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속에는 역사적인 문제, 국제관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이기심입니다. 국가와 민족 이기주의, 계급과 파당 이기주의가 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사랑으로 누르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게 되면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자기 이익의 추구가 결국은 모두의 손실과 정신적, 도덕적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기주의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우선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의 온상입니다. 요즘에는 이기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이익만 최우선하는 가족 이기주의, 같은 학교 출신들이 똘똘 뭉쳐 자기 동문들의 이익에 몰두하는 학벌 이기주의, 같은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조직 이기주의 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의 분노와 상처가 부메랑이 되어 결국은 함께 망하고 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이 이기심의 결과 생겨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풀과 물이 넉넉한 땅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롯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이기심을 이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기심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기심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이기심을 이깁니다. 사랑이 이기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그릇에 늘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이기심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이타주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타주의입니다. 사랑이 이타주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모든 유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밖으로 확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 위에 동심원의 파문이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파문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내 몸을 사랑하고 다음에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온 인류와 온 피조물들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사랑이 퍼져나가지 않고 중단되는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퍼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 안에만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안에만 머물도록 하면 자기의 형식의 이기심이 됩니다. 가족 안에만 머물게 되면 가족 이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퍼져나가는 사랑입니다. 이 퍼져나가는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멀리 퍼져나갑니다.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작게 일어나고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돌을 던지면 파문이 크게 일어나고 멀리 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멀리 퍼져 나갑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타적 행위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타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건한 유대인에게만 국한시켜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최근 슈테판 클라인의 이타주의가 지배한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인간에게 친절과 온순, 봉사정신 같은 성격적 특성이 탄생한 이유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적인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타심을 발휘하는 생명체가 약삭빠른 쪽보다 오히려 번식에 더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타심의 가장 큰 축복은 뇌의 크기를 키워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가 될수록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친절, 온순, 협력, 봉사 등과 같은 이타주의적 사랑의 행위들이 인간의 힘을 확장시키고 생존 능력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리하여 가족과 이웃과 온 백성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기심에 물들어 병들고 혼탁해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